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진정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린 진정 말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이 말씀이 진정 마음의 심장이 되어서 진정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이 예배도 잘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예배를 통해서 잘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예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예배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미치는가, 또한 이 예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에 어떤 위로가 전해지는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이 예배는요,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격려를 받고, 그 거룩한 격려를 통해서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서로 이 거룩한 격려를 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자신에게 이 거룩한 격려가 들어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위로를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었고 위로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이 위로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 중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들을 여기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스스로도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파선하였고 여러 번 맞았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 만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소망이 시작이 되어주셨다. 주님의 그 위로가 나를 다시 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위로와 소망과 다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냐면요, 예배에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울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모든 소망의 시작은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다.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다. 소망이 시작된다. 내 인생의 찬스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지는요, 우리 인생에서 이길 수 없는 그 벽의 목적지는요, 내 삶에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지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난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확신을 주는 힘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두 예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고난을요, 이 예배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고난은 예배의 원칙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요, 모두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온전히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배의 강력한 동기는 고난이며 위로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못 본 척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서요,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을 받고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나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이 삶과 어려움을 내 자신에게 위로하면서 이것을 감내하고 내면화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만들어 가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고난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자문자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다스려가면서 온전한 예배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대략 AD 55년에서 57년경 있었던 일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썼고요, 고난과 위로와 그로 인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왔고, 하나님의 위로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왜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왜 계획하게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고민의 은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첫 번째 은혜 3절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힘들었고 고난받았고 정말 죽고 싶었는지 자신이 이 서신을 쓰면서 많이 알리곤 하는데요, 그런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비는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베풀지 않아도 될 마음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넘어질 뻔하였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나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얻지 않아도 될 사랑을 받아서요, 나의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바로 그 사랑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요, 위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잠시 괜찮게 해준 것, 내가 넘어지면 잠시 일으켜준 것,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한번 닦아준 것,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는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잠깐 괜찮게 한 게 아니라요, 영원토록 괜찮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위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괜찮게 하셨다, 영원히 나의 마음을 치유하셨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은혜,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괜찮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로를 감사한다고 해요. 이 뜨겁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력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뜨거운 나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찬양과 예배와 기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응답과 사랑과 귀한 구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들어보면요, 수없이 많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아난 경험 모두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던 걸 이겨낸 경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한 것.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응답은요, 오직 찬양과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늘 찬양했나요? 우리의 정말 목숨 바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 바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정말 절절하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정말로 나의 인생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찬양과 예배를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던 나한테 예배를 하여라. 목숨 바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찬양하라는 겁니다. 목숨 바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늘 위로의 사랑으로 우리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서요, 오직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만 우리의 응답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세요.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지금 목숨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 구절을 세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나의 것을 한번 소화시키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 힘든 인생과 수없이 넘어지고 아팠던 우리의 인생,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았던 그 어렵고 억울했던 인생,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우리 살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넘을 수 없는 벽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그 치유를 받아야 할 때, 지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 삶에 위로해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네가 누구건, 네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고통에 있건 그 조건은 나의 조건이 아니다. 나의 조건은 무조건이다. 무조건 너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달아 없어진 우리의 무릎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로할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십니다. 위로의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언제 내 딸, 내 아들, 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해야 할까? 하나님은 그걸 매번 확인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흐르는 눈물, 흘렸던 눈물, 앞으로 흘린 눈물은요, 하나님의 안경입니다. 안경은 무언가를 잘 보게 하죠. 눈물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이라는 렌즈로 안경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슬펐구나,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의 마음에 그 눈물을 보니 너의 마음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눈물병이라고 아십니까? 다윗의 눈물병은요, 다윗이 눈물을 모은 병이에요. 작은 병입니다. 다윗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징적인 물건이죠. 그 눈물병의 그림을 함께 볼까요? 눈물병은요, 저렇게 조그마한 병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저 병을 항상 이 품속에 갖고 다니다가 자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애도할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저 병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병을 대고요, 눈을 자꾸 모았다고 해요. 이렇게 긁어 모으면서요. 그래서 그 병에 자신의 눈물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 병에 눈물을 모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과 기회를 얻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물로 위로하십니다. 눈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예배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죠. 눈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거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주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그 말씀으로 위로의 창조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할 수 없었고 나도 기대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위로의 창조를 그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은혜가 될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난과 위로는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 위로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개인적인 나만을 위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선 위로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위로, 한마디로 넘쳐나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위로, 마치 야곱의 축복이 담장을 넘듯이 말이죠. 내 인생을 넘는 위로, 내 인생을 넘어 나를 넘어 내 이웃에게 당도하는 위로,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넘어 교회를 위로하는 위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결로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위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는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위로입니다. 나를 시작해서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소망받는 것, 기회 받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기회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나는 위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예배를 위해서 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예배드리고 싶다면, 찬양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반드시요, 이 위로를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예배가 된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부활은 위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위로한다. 너에게 죽음은 없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길 수 없는 문턱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문턱을 대신 허물어 주신 겁니다. 죽음을 이겨주신 거죠.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이 사건은 위로의 사건입니다. 이 위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우리의 인생의 위로로서요, 예배를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고난 중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말씀으로 오고요, 평안 중에는 넘치는 복의 은혜로 오고요,
행복한 중에는 새로운 힘의 말씀으로 오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점점 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위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주신다는 것은 위로인 거예요. 이 위로는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말씀은 위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이중주 교향곡과 같죠. 항상 우리를 이끕니다. 예배를 이끕니다. 인생을 이끕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견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반드시 이 위로는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위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요, 이 위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희 인간들을 내가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겠다.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들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함께 봉독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 말씀은요, 공동체적인 교회에서의 고난과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난과 위로를 말하고 있죠.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위로,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말씀, 나를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떤 위로를 주셨다, 담장을 넘는 위로, 나를 넘고 교회를 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위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있다면요, 그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고난입니다. 왜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고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은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늘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고난이라고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그 고난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모습을 많이 봅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픔을 앞으로 남겨놓죠. 내가 나의 고난, 나의 지혜와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썩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말씀과 고난은요, 한 세트입니다. 이중주 교향곡입니다. 마치 부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고난과 말씀은요,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우리 삶과 이 말씀이 합쳐지면요, 부활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통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나의 삶을요, 나의 고난을요, 나의 모든 문제를요, 말씀과 연합시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말씀과 연합시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씀과 연합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재미있는 솔루션 하나를 제시할 텐데요, 우리의 삶을 영화와 같이 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면요, 액션도 있고요,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코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 말고 다른 나라 영화를 보면요, 밑에 자막이 모두 나옵니다. 자막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때 영화를 보실 때 자막을 많이 보십니까? 화면을 많이 보십니까? 자막 없인 영화를 볼 수가 물론 있겠지만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자막을 많이 보겠죠. 그 영화는요, 뭐예요? 그 자막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막이요, 그 영화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막이요, 그 영화의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액션 영화에 그 자막에 코믹한 자막이 나오면요, 그 영화는 코믹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코믹한 그 영화에 그 자막이 아주 폭력적이거나 아주 쌍스러운 자막이 나오면요, 그 이야기는요, 그 영화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영화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여기저기 보면서 다니는 것이 영화인 거예요. 근데 그 자막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막을 달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그 기분을 그 자막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영화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자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폭력일지라도 사랑일지라도 코미디일지라도요, 그 모든 장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막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막을 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막으로 다는 거예요. 그 자막과 영화는 하나입니다. 그 자막이요, 영화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이 예배의 자막이 되고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막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죠. 성경 통독을 하고요, 하나님의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한 개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그룹도 있고요, 수많은 양육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도의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모든 것들에 반복하고 훈련하고 자꾸 양육되어 가다 보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자막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씀과 연합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